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찬송할 때 God bless you라는 그 찬송을 하는데, 내가 오래전에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 때문에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어가 일상화돼가지고 우리말처럼 막 찬양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적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자들을 강의할 때에 이래신학교를 확장이었던 우리 한원홍 목사가 항상 제가 귀국하기 전에 시간이 나면 그 강의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쉴 짬도 없죠. 그래서 이래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하나 물어봤어요. 그때 한 아이가 자기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일본어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언어에 적셔져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복음을 네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를 들고 가야지만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말을 그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해서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내가 의사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와 서로 접촉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를 열면? 화면에 떠 있잖아요. 뭐를 열면? 문을 열면. 어떤 문?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가서 고초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마음 문을 연다는 얘기 뭘까요? 사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교제가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게 주고받는 거래가 시작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렇게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열려질 때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도 가로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유혹 안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가 사용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라바스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오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왜냐하면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그 도덕과 윤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해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주체는 기독교는 그것을 주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우고 병원이 생기고 또한 고아와 양로원과 구제 사업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구제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구원입니다. 고아원, 학교, 병원, 수많은 구제 단체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수없이 번져가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그것은 마치 화살촉과 같은 거예요. 화살촉. 그것이 사회 속으로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화살대가 들어가듯이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죠. 늘 드렸습니다마는 방향,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업적을 수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 다른 종교도 좋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전혀 모르는 무식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구원되기 원하여 독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피를 쏟고 살을 찢었어. 피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여기 호티코로스 에무 우덴이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쓰고 있는데 너희는 가지다. 오늘 명시적인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큰 선교 단체에서 빈민가를 돌면서 뭔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가정, 어떤 힘든 집들을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늘은 여기 가서 빨래로 싹스를 받고 일하고 저기 가서는 하루 종일 팥을 매서
호른 수익으로 사는 한 자매가 어린 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죠. 아이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일 갔어요. 그러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제품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거절합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가 너무 간곡하게 얘기해서 엄마가 언제 오는데 그랬더니 저녁에 돌아온다. 그날 저녁 엄마는 남의 집에 싹발레를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아이와 함께 나눌 오늘 그 밀가루와 몇 가지 안 되는 푸송기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기쁨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구제단체와 함께 마주쳤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생활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말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어.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오늘 내가 이 하루의 식사와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거로 족합니다. 아니 좀 받지 뭘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오늘 왔던 한 구제단체에 모여한 오늘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울어버리고 맙니다. 장로님, 내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모든 것을 철수해 가던 한 구제단체에 하나님의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누구와 연결해 살아갑니까?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갑니까? 내 모습 이대로 우린 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염려가 한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해 보았습니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들. 과실은 행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이야기는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행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연합할까요? 화면에 떠 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권력이, 돈이, 명예가, 내가 가진 어떤 학위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같이 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그 다음에 뭐죠?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삶. 내가 돌 같고 들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온전한 건강이 완벽하기 때문에 퍼펙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때로는 한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부터 읽을까요? 30절부터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말씀을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지금 꽃꽂이를 예쁘게 꽂았지요. 이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까지 있을까요? 이렇게 폈다 치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색깔을 결정하고 꽃잎 하나하나에 오늘 이파리를 피게 하고 이 부재로 쓰여진 모든, 오늘 부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크게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삶을 따라,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라고 육가에서 태우라는 말을 오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우리는 오늘 그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 바꾸사, 하나님이 이 악하고 패역했던 형제들이 우물에 집어 던지고 종으로 팔아넘기는, 빨가벗겨진 상태로 젊은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요셉은 평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 바꾸사란 말이 하샤바흐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이것이 기본형은 하사부란 말입니다. 고안하다란 뜻이에요. 즉 요셉의 형제들의 악을 도모함의 계획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참혹한 유혹 앞에서 영원히 나을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죄명이 뭐예요? 강간미수범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그대로
형제들의 악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요셉의 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가 바꾸사라고 얘기하는 화사바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형들의 계획의 악을 가라마가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잔혹한 그 욕심 많은 음란한 여인의 모습, 그 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사 가장 성결한 결과를 주셨다는 분명한 말씀, 이것이 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드립니다.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삶이 요셉의 억울함처럼 그렇게 무너져 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여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인데, 이것을 우린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새벽에 보았던가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주여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구세주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오늘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항해하는 그 키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라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주여, 내가 일어서고 앉음이 살고 죽음의 결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란 말이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주님은 내가 너를 붙들어 너는 나의 종이라 말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채워주리라. 보십시오.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컵이 없으면 물을 담아낼 길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만 정녕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으시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줄기와 단절된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던져져 말라버리게 되듯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또한 이와 같이 메말아 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읽고 기도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도 같이 언급했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뇌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기억해요. 말씀이 근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